여러분들의 이 성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인지 몰라도 저는 목사로서 조금 불편한 내용들이 있는데, 성탄에 대해서 저는 찬송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못마땅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예수님의 오심이 아기로 오셨다라는 거에 초점을 두고 이제 캐톨릭에서 말하는 주의 부모 그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이게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그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정말로 자유케 하고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너무 이게 악에다 초점을 둔다는 자체가 저희 개인적으로는 신앙으로 볼 때 좀 못마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찬송을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다른 분들은 몰라도 너무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 계시다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거거든요.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아기에다가 자꾸 초점을 두는 것은 별로 저는 불편한 어떤 모습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동의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우리는 이날은 우리말로 성탄절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크리스마스라고 그러는데, 이 크리스마스의 원래 뜻은 라틴어로 구세주를 위한 예배 드리는 날, 이런 뜻이거든요. 크리스마스, 이게 이제 천주교에서 미사의 마사, 크리스마스, 크리토스 플러스 마사 이런데, 그게 라틴어로 보면 구세주를 위한 예배라는 뜻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예배 드리는 자만이 성탄을 아는 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가 되고 이 성탄을 축복받을 만한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진정으로 구세주를 높이는 것도 아니요, 성탄의 의미를 모르는 자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30년 전에 성탄쯤에는, 여러분들도 다 이제 저와 같이 나이가 되신 분들은 30년 전을 생각해 보면 30년 전 성탄쯤에는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모든 것이 구세주 아기 예수님을 등장하고, 또 TV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보여주고 길가에서는 성탄 성가를 또 들려주고, 그래서 기독교 분위기가 확, 그때 굉장히 모든 게 다 기독교 분위기였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열정 있는 교회나 성도분들이 시내 나가서 크리스마스 전도도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그리고 길거리에 사람들도 그날에는 거부감 없이 전도를 받고 전도지를 받고, 또 거기에 또 찬양을 또 하면은 거기에 귀 기르고, 그래서 완전히 1년에 성탄쯤에 정말 예수 믿는 삶 살판이 나는 그런 시즌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저는 그때에 이제 개척하고 얼마 안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성탄 설교를 자주 이런 설교를 했어요. 앞으로 예수님 없는 성탄절이 올 것이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방송국에서도 그렇게 예수님 대해서 얘기하지만 앞으로 예수님의 흔적은 없어질 거다 그랬는데, 제가 꼭 예언한 것처럼 30년 지나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예수님과 상관없는 성탄절을 지금 맞이하고 있죠. 그리고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사라지고 그리고 또 성탄 성가는 없죠. 근데 다행스러운 건, 좀 감사한 것은, 차를 타면서 극동방송 여러분 듣습니까? 극동방송 방송 들으면 한 달 내내 성탄절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주님을 찬양 높이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세상은 안 그렇죠. 세상은 예수님 대신 코카콜라 회사가 만드는 산타크로스가 예수님 대신하고 있죠. 그리고 세상에는 성가도 없습니다.
방송에도 그런 거 안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예수님의 흔적 지우기. 그래서 예수님을 오히려 또 이 12월 달에 사고가 많이 나고 사건이 많이 나고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뭐냐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저는. 왜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성탄의 본질은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 죄 때문에 다 지옥 가는 영혼들이 됐으니까 이 지옥 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응? 그래서 그게 본질인데 교회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이 본질이고 핵심인데 이거를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사회봉사, 사회개혁 내지는 어떤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한 구세주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구세주는 결국은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영혼들을 밥 한 끼 해주고 병을 치료해주고 돈을 넣어주는 게 그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시고 우리가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러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세상은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은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기독교 용어로 보지 않고 사실은 세상은 그 단어의 해석을 윈터 페스티벌, 겨울 축제라는 의미에서 성탄절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흔적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진정한 성탄절이 아닙니다. 거기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세상 사람 분위기에 같이 동조돼서 예수님 없는 기쁨, 예수님 없는 행사, 예수님 없는 어떤 만남 이런 것들에 더 취하고 기뻐한다면 그건 진정한 믿는 자의 모습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고 그리고 자신만을 위한 파티를 열고 이런 것들이 과연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관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어떤 찬양 말씀을 듣고 거기에 내가 은혜도 받고 이러면서 주님과 관계성이 있는 성탄 시즌이 돼야 그 사람이 주님과 관계가 있지, 그거하고 관계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도 주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저는 이 성탄 즈음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서 얼마나 슬퍼하시고 특히 믿는 자가 이렇게 분별력이 없고 분명한 어떤 이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굉장히 슬퍼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믿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압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그 성탄쯤에 대해서 범죄하면, 죄를 지면 그건 주님을 모독하는 거죠. 우리는 무엇보다 더 거룩해져야 될 성탄절에 오히려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같이, 그날에 같이 세상 사람같이 죄를 범한다면 그것은 더 큰 죄예요. 세상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왜 기뻐하는지, 이 성탄절을 우리가 왜 기뻐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기뻐해야 될 분명한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기뻐해야 되는데, 이 성탄절의 기쁨을 알지 못한 채 성탄절을 세상 사람같이 윈터 페스티벌, 겨울 축제인 것처럼, 명절인 것처럼, 연말 명절인 것처럼 보낸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성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 사람이 성탄을 제대로 잘 지키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2022년 전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도 베들레헴에서 이런 모습이, 세상의 지금 모습처럼 동일한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가 이제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 세금을 더 많이 거두려고 고향 가서 호적을 다시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죠. 그래서 유대 땅에도 다들 어떤 식이든 고향으로 찾아가게 돼 있죠.
그때 유대인들은 어쨌든 간에 오랜만에 고향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고향 사람들을 만나고 떨어진 가족도 만나서 명절과 같은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뭡니까? 지금 말하면 게스트하우스죠. 게스트하우스에 예수님이 출산할 어떤 방마저 없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때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다, 베들레헴에 많았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고향 와서 나 집에 모시니까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서 술 먹으면서 친구 만나서 즐거운 이야기하고 밤을 새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그들 곁에 우리 주 구세주 예수님이 오심을 누구도 모르고 자신들의 즐거움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날 세상과 다르지 않지요. 예수님이 분명히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이 역사적 진리 앞에서 많은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해야 될 이때 예수님은 없지요. 석가탄신일은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해요. 그때는 다 불교 절간을 얘기해가지고 석가모니 이야기하고 일생을 얘기하고 다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님만 기억 안 합니다. 지워버렸어요. 없앴어요. 이게 세상 문화로 붙들고 세상에 임금되고 세상 문화를 가지고 역사하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성탄절에는 소수의 사람만이 영광스럽게도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극적으로 신기한 방법으로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세주 예수님의 나신 곳에 인도한 별과 또 그 별을 따라가서 구세주 예수님을 경배한 동방박사들, 구세주를 알린 하늘의 천사들, 그 천사들의 소식으로 구세주를 보게 된 목자들, 그들의 정말로 소수의 사람만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 후에 2022년 지금 또 우리는 구세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그분이 정말로 어떤 분인가를 알고 기뻐하며 경배하는 그 목자와 같고 동방박사 같은 소수의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선택받은 거야.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착한 사람 많습니다. 똑똑하고 착한 사람 많아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무지무지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속에. 그런데 우리 같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또 구원받게 해서 예수님 알고 또 이렇게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기적의 사람이라는 것을, 목자가 천사를 보면서 천사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만나는 그 기적과 다를 바 없는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날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기뻐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기뻐할 이유가. 연말이고 또 거기다 성탄절이라는 게 예수는 안 믿지만 그날에 또 사람들이 모여서 선물 주고받고 파티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물론 기뻐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과 기쁨의 차원이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알기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주신 귀한 선물이기에 기뻐하시는 겁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단 말이죠. 그분 존재 자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제사함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 예수님.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격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죄사함의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거죠. 인간이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이 땅에 죄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고 죄 짓지 않고 사는 인생은 없어요. 그런데 그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죄의 심판으로 지옥을 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죄에서 벗어날 자가 누구 있어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응? 그분이 하늘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죄사함의 선물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이란 말이죠. 이걸로 우리는 이 죄사함의 이 기쁨이 세상 어떤 것보다 큰 기쁨이고, 이게 세상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대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절망적인 존재고 비관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죽는 게 두려운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진리를 모르죠. 이 진리를 모릅니다. 왜? 사단이 그 영광의 복음을 가리웠기 때문에, 혼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살았고 똑똑하고 잘났어도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인간은 지옥 가는 인간에 지나지 않아요. 불쌍한 존재가 돼요. 그래서 태어나지 않는 자가 더 복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태어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절망의 존재가 되는 거죠.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진리보다 가장 위대한 진리고 가장 중요한 진리죠. 그러나 우리는 죄사함 받고 우리가 천국 가는 사람이 됐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 죄사함을 주신,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 그걸 위해서 하나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사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주비십니다. 두 번째, 그분은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뜻은 우리 가까이 육체를 입고 다가오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가까이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까?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가까이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선물을 주신 그 예수님께 우리는 감격하며 또 기뻐하며 예배 드린 줄 믿습니다. 또한 그분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는 만나와 같은 일회용 양식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선물이기에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예표로 예수님이 짐승의 먹이통에 있었다라는 얘기는 그분이 우리를 위한, 짐승 같은 우리의 존재를 위해서 영원한 양식이 되어주시기 오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 예수님의 오심의 모습은 우리에게 대속의 선물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부모에게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의 오심 자체가 결국 우리를 가난을 대속하여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가난한 부모에게 가난 속에서 오셨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이 왜 예수님이 짐승들이 있는 그곳에 그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짐승같이 낮아진 존재를 정말로 그분이 높여주시기 위해서 결국 그분은 짐승의 집에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은 다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죠.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분의 오심은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잘되기 위해서, 죄로 시작해서 우리의 영혼부터 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더 그분으로 말미암아 잘되기 위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것을 그분이 겪음으로 우리에게 그 축복을 대신해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생각해 볼 분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보내시는 그분의 심정을 우리는 차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좀 이해하려면 이런 것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가 귀한 자식을 군대 보내는 마음일 수도 있죠. 특히 험한 군대 생활을 해야 되는 자식을 보내는 그 부모 마음은 여러분들 아들이 있어서 군대 보내는 부모들은 알 겁니다.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그런 거 아니면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아프리카나 아랍 나라로 사명받아 선교사로 자녀를 떠나보내는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순교를 결심하고 가는 선교사로 가는 자식을 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이거보다 더 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만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신 걸로 아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신 건 하나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양으로 오시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굉장히 슬퍼하셨을 거는 거죠.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동시에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슬픔과 기쁨이 같이 그 하나님 마음에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 둬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죽을 수도 있는 현장에 보내는 부모가 기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갈 수밖에 없는 그 자녀가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 갔을 때 그 부모 마음은 그 자녀보다도 더한 고통이 어쩌면 그 슬픔이 더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기뻐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좀 헤아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자리를 비우시고 오신 거죠. 엄청난 대가를 이미 이 인간의 모양으로 오실 때 이미 하나님 자리를 비우셨다는 것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 땅에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으신 채 홀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연약한 우리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원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고 그게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도 이날에 예수님께 드릴 작은 선물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날에 우리는 세 가지 결단을 하는 것이 이날에 우리가 5가지 결단하는 것이 이 성탄에 하나님께 작은 우리의 선물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위하여 죽으러 오셨기에 이날에 우리가 더욱 거룩해지기를 결단하는 것이 예수님께 드릴 작은 선물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 성탄에 기뻐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오심을 안다면 그 죄 때문에 오신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 자리를 비우시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면 그분에게 우리도 작은 선물을 드리는 것은 결국 내가 지난 날보다 앞으로도 더 거룩해지기를
또 거룩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결단하는 것이 이 성탄에 예수님께 드릴 첫 번째 선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첫 번째 성탄에는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별과 천사가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알리게 됐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중에 우리가 있으니 우리가 우리 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동방박사 목자 같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끄는 별이 되고 우리 자신이 또 천사가 되기를 결단한다면 이것이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께 드릴 작은 두 번째 선물이 된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성탄에는 누가 알릴 사람이 없으니까 하늘의 별이 하늘의 천사가 알렸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 수많은 믿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내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을 보면서 동방박사로 보면서 목자로 보면서 그러면서 그거를 하나의 어떤 지식으로 알 게 아니라 그 동방박사 이끄는 별과 그 목자를 이끈 천사가 과연 오늘날 누가 그 역할을 하는 거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정한 기쁨 안에 들어오는 구원받을 자, 구원시키는 거, 이것이 그 예수님을 정말로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 혼자만 기뻐하는 게 아니죠. 우리 가족만 모여서 기뻐하고 파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겠습니까? 나같이 구원받은 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내가 그들에게 별이 되고 그들에게 정말 천사가 돼서 주님께로 이끄는 거, 그래서 구원시키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할 일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제가 마음에 정말 이렇게 언젠가 그거를 할 건데 지금은 뭐 코로나 상황이가 이러니까 못 하는데 언젠가는 크리스마스 시즌 돼 가지고 전도를 수많은 사람들 앞에 전도를 하려고 그래요. 외치고. 응? 그게 마음에 그 한이 돼요. 저는 제가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내가 알고,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당신들의 별이요 당신들의 천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첫 번째 성탄에는 별이 천사가 얘기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게 이 성탄절에는 그냥 세상 캐롤 상업용 노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외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가를 얘기해 줘야 돼요. 응? 그러면서 그날에 정말로 우리가 그분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떡을 가지고 전도하고 싶은 거죠. 응?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떡이니까. 그러면서 외치고 정말 침묵하는 게 아니라 상업용 노래가 이 크리스마스에 뒤엎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우리가 외쳐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응? 욕해도 상관없어요. 뭐라도 상관없어요. 응? 그들은 모르니까 무지해서 그런 거죠. 응? 성탄대로 술 취하고 방탕하고 죄짓고 예수님 모독하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 믿는 자들이 있다면 더 비극적이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자기 존재가 무엇이고 자기의 인생 끝이 뭔지를 모르는 그 영혼들에 향하여 듣거나 말거나 우리는 주님을 얘기해야 돼요. 그분이 왜 오셨는지를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신 차리게 해줘야 돼요. 그 영혼에 충격을 줘야 돼요. 응?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성탄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지만 2022번째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부활절, 저 성탄절 칸타타하고 교회 안에서만 부쩍부쩍 대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저 방황하고 저거 뭔지도 모르고 성탄이 뭔지도 모르게 저렇게 들떠가지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향하여 어디로 가야 될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듣거나 말거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께 드릴 작은 선물은 뭐냐면 우리 위해 모든 걸 버리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위해서 무언가를 나쁜 거든 좋은 거라도 주를 위해서 버리기를 결단한다면 그 결단이 이 성탄을 맞이해서 주님께 드릴 작은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결단하셨잖아요. 우리하고 상의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하나님 자리라는 엄청난 자리를 버리시고 이 죄 많은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다 버리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버리셨다는, 그 자리를 버리셨다는 거 다 버리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최소한 그분의 오심이 어떠한지를 안다면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뭔가 버리려고 하는, 그분을 위해서 버리고 살려고 한다라는 이런 결단을 우리가 이 날에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게 주님께 드릴 작은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주님처럼 내가 버릴 게 뭔지, 죄부터 시작해서 뭘 버려야 되는지, 최소한 우리가 작은 거라도 어마어마한 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입장에서 내가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주를 위해서 버릴만 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님, 제가 이걸 버리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버렸으니 나도 주를 위해서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소통이 되고 서로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원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지금까지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형식적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것이 이날 예수님께 드릴 작은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동안 어쩔 수 없어서 형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억지로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분이, 예수님이 억지로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분은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자원해서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그 주님을 위해서 뭔가 주님을 기쁘게 해서 자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는 것이 성탄의 주님과 마음이 맞닿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과 우리 마음이 소통이 되면서 감동이 오지 않겠냐 그거예요. 성도분들이 헌신을 할 때 작든 크든 간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원해서 하는 성도분들은 그 보는 자체도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됐는데 제가 봐도 주님을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이 뭐라지 않아도, 누가 뭐라지 않아도 그분을 사랑해서 내가 뭔가 먼저 내가 자원해서 할 수만 있다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큰 축복받는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게 된 동기는요, 그 앞절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했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1000번째, 그게 그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1000번째로 드러난 거예요. 1000번 드려야 될 제사를 한 번에 드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렇게 표현되니까 하나님이 감동받으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분한테도 억지로 할 거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축복 못 받습니다. 그런 성도는요. 자기가 정말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대대로 손에 나들어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사람이 복 받는 거고, 그게 하나님 기쁨이 되지, 형식이 되고 습관이 되고 의무로 되고 억지로 하고 어쩔 수 없어 사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은 기쁘게 우리를 사랑해서 자원해서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분을 안다면, 그분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닮는 게 십자가에 가신 그분을 닮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오심 그 자체부터 우리는 닮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기쁘게 그분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가져서 헌신하는 그런 마음이, 그게 하나님께 드릴 작은 선물, 예수님께 드릴 작은 선물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 또 우리 성도분한테 이렇게 헌신하는, 자원에서 헌신하는 모습 볼 때 너무, 그게 액수를 떠나서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게 너무 목사로서 기쁘더라고요. 응? 시키지 않았는데,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주를 위해서 본인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그게 신앙이죠. 그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죠. 응? 자, 우리가 다섯 번째는, 우리가 이날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 작을 드릴 작은 선물은 뭐냐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걸 버리시고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드릴 작은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신 걸 감동을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나도 갖게 해달라고, 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그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이런 결단을 하는 거, 얼마나 그분이 기뻐하시겠어요. 응? 그거를,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성탄절을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주님께 21년 전에 주님 앞에서 홀로 기도할 때에 주님이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내 마음을 구하는 자가 지극히 적도다. 내 마음을 가진 자가 다 가진 건데 내 마음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음성을 잊지 못해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분의 마음을 달라고 지금까지 21년 동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할 때 그게 단박에 어떤 뭐가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그 기도하는 거를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응? 우리가 이 성탄절에 무슨 선물을 주고받는 것보다 더 기쁜 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오신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해달라고, 이거를 알게 해달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그분을 기쁘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응? 이게 우리가 정말로 이런 기도가, 이런 태도가 주님 앞에 드릴 작은 선물이죠. 믿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성탄을 보내야 돼요. 이게 정말 이 땅에 온 세계가 이날 성탄절이라고 지키는데, 과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할 성탄을 지키는 자들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위한 성탄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 자기를 위한 성탄 아닙니까? 주를 위한 성탄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주님의 시각으로 매년마다 저는 이런 생각, 매년마다 그분은 고통받으신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고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날에 정말로 정신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안다는 자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면 이 성탄은 그분에게 고통일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슬픔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응? 적어도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서 주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그분이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으니 우리도 그분께 좀 작은 선물이라도 드리는, 그 결단이라도 드리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작은 선물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해야 하나님이 우리 보시며 기뻐하시지 않겠냐는 거죠. 똑같은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분별력 없는 정신없는 혼미한 사람처럼 우리가 이 성탄절을 보내면 안 됩니다. 그건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슬프게 드리고 고통을 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이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저는 이 말씀이 주님이 정말 간절히 원했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정말로 선물 드리는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뭔가를 받는 성탄절이 아니라 뭔가 주님 앞에 드리는 선물 같은 그런 성탄절이 될 때에 그게 하나님의 정말로 우리 보며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또 은혜를 정말로 베푸시고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이 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대로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여 이 성탄의 이 5가지 결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작은 선물 드리는 기도가 이 시간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지고 기도합니다.